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이 베토벤이 있습니다. 루이드 반 베토벤은 여러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에 남기죠. 그의 작품 중에 사람들이 손꼽는 명작 가운데 명곡 중에 하나가 이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그리고 합창 안에 이 한이의 송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 되어 기쁨과 평화 속에서 노래를 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지만 이 한이의 송가 이름과 달리 이 곡의 탄생 배경은요, 이 한이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은 이 곡을 발표할 무렵 한 10년 정도 이미 귀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음악가에 있어 이 청력을 잃는다, 죽는다와 같은 거죠.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이 완벽한 소리의 침묵이 늘 베토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교향곡 9번을 초연할 당시요, 베토벤은 직접 주의를 합니다. 하지만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들의 열광적인 소리를요, 베토벤은 듣지 못합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자신의 음악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죠. 친구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 베토벤의 등을 돌린 후에야 이 청중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베토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토벤은요, 인생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침묵을 10년 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요,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귀로는 들을 수 없었지만 영혼의 귀로 선율을 붙잡았고, 침묵을 뚫고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한이의 송가를 이 땅에 탄생을 시켰죠. 침묵을 소리의 부재가 아닌 영혼의 소리를 담는 시간으로 승화시켰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유사한 침묵 속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역사상 가장 많은 소음을 듣고 사는 세대라고 합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만 정녕 우리의 심령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송과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이 땅의 소리, 그리고 이 땅의 불신의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가랴는요, 제사장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과 13절에 어느 날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요, 사가랴는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이 18절을 보면요,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말, 즉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놓는다는 천사의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불신을 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사가랴는요, 10개월 정도 이 침묵, 입이 닫히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침묵은요, 개인의 침묵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암흑기를 살게 됩니다. 사가랴가 입을 닫았다, 바로 이 시대의 절망과 불신을 대변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는요, 그냥 불신으로 인해서 경험을 의지해서 침묵했다, 그 얘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사가랴가 이 침묵을 깨는 놀라운 순간도 기록을 하는데요,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듣자마자 그의 입이 갑자기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는 불신과 침묵의 자리에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는 이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이 사가랴의 침묵, 그리고 침묵을 깨는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혹여나 짓누르는 불신, 그리고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한계의 침묵을 깨고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예배자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침묵의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 경험의 한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에게 사가랴가 말하기를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이 인간적인 경험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는 인간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끔 이럴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믿기보다는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사람들의 조언으로 가능성을 계산하다 보니까 현실이란 벽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취업과 결혼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등 이 삶의 짓누르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으로, 여러 사람의 조언으로, 설교로 그거 할 수 있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건 안 돼,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먼저 단정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고 광야 같은 데서 주가 일하십니다 라고 감격의 고백을 드리지만 현실 가운데는 상황에 지배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의 경험의 상자에 가두지 마십시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 주위 사람들의 비관적인 조언이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이 침묵의 상자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현실의 경험이 나를 침묵시키게 만든다, 하나님의 음성조차 거부하게 만들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은요,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살았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침묵이 아닌 침묵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때로는 내 통장이 비었을 때가 있죠. 지금처럼 경제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할 때가 있죠.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게다가 건강이 악화되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진짜 침묵으로 몰아넣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도 유효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의 모든 낡은 경험들을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가랴의 이 침묵에서 우리는 원인을 하나 더 찾자면요, 본질의 문제를 외면한 데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고통이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과 같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 배고픔을 해결할 경제적인 메시아를 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요, 성경은 외부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이유는 내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영적인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 건강,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내 내부의 문제, 특히 죄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과 8절을 보면요,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죄의 종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고통은 압제나 결핍보다는 죄로부터 오는 영적인 고립감입니다. 이 고립감은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는요 55장 6절에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찬양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고 싸매어 주신다. 우리가 그의 앞에 가면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죠. 여러분, 침묵해 만드는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침묵해 만드는 시대에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가랴는요 침묵을 깨게 되는데요, 그가 침묵을 깨게 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과 6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서판을 그의 침묵은요 아들 요한이 태어나고 요한의 이름이 선포되자마자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입을 닫은 사람이 아니라 입이 터진, 특히 찬양을 부르는 사람으로 됩니다. 67절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찬송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속량의 은혜를 그는 찬양합니다.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요 당시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침묵의 세월을 보내고 아들 요한이 태어나는 순간 그는 우리의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량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69절과 7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으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구원자, 단순한 정치적인 자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사가랴는 깨닫고 찬송으로 자기의 침묵을 이겨내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자신의 입을 닫게 한 만큼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큰 난제인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속량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요, 이 신실한 약속을 샤가라는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과 75절에 보면요, 샤가라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잊으셔서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임을 그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달래듯이 선한 거짓말처럼 그냥 달래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약속이고 반드시 지킨다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내 가족에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역경을 이기는 찬양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그의 찬양의 내용에는요, 복음 증거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과 79절에 보면요, 샤가랴는 아들 요한에 관해서 찬양 가운데 선포를 하는데요, 아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는 아들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또한 복음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돼야 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가랴가 아들 요한을 통해 메시아를 예비했듯이 우리 역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속량의 은혜가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고 삶 가운데 체험했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샤가랴가 침묵을 깼던 이 해법은요, 찬양과 함께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 침묵을 깨고 찬양을 시작할 때 이제는요, 불신에 갇힌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야 됨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정직과 성실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구체적인 모습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으로 변화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뭘 말하고 싶으냐?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내 행동의 근거로 삼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말과 행동은요, 그냥 나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도전받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성경은
권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에코시아라는 권세는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최고의 권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죠. 하지만 성경은 의무이기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의 권세다. 아무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 그거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 영혼을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성도에게만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논리에도 갇히지 마시고 이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그 권세로 데려오는 태신자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이 길을 가다가 전도를 당했죠. 당해서 교회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교회에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 뭐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무엇을 옮긴다고 얘기합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지겹잖아요. 우뻑우뻑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 말에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집 뒤에는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늘 골치가 앓고 있던 이 청년이요, 산을 옮긴다는 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번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산을 한번 옮겨 주십시오. 이 소식이요, 목사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목사님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는 했는데 아직까지 산이 옮겨졌다는 기록을 자기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목사님은요, 그때부터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사기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산을 옮겨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산이 옮겨졌을까요? 산을 옮겨졌다는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산이 안 옮겨졌죠. 하지만 청년은요, 처음 교회 나온 애인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40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청년이 드디어 내 멱살을 잡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이 청년은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흥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21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산을 옮기더군요. 우리 집 옆에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그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니까 트럭들이 계속 들어와서 산을 부수고 흙을 담아서 다 옮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싶으냐? 순수한 믿음은요, 산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죠. 하지만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과 13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리쳐 주를 부를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므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나를 주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을 깨고 언젠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찬양으로 만드실 그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